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십니까? 아멘 그러신 분이 있고 아니요 그러시는 분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어제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더라도 웃지 마세요 그러시더니 제일 잘하는 일이 있대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결혼을 제일 잘했대요. 자기 부인 만난 게 제일 행복하대요. 우리가 어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신방 가면 여자분들은 꼭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남자들은 부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애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화목함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내 기준, 내 욕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가족을 위해서 일해요. 본인들은 다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나름대로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고 아이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집에 가면 아내들은 남편한테 관심이 없어요. 애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뭐 하자 그러면 다 싫다 그러고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아내인 이유가 뭐 아버지 학교에서는 내 아내 해다 그래서 아내라 그러지만 남편들이 보기에는 뭐 하자 그러면 다 안 해. 그래서 아내 같아요. 또 애들은 커가면서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어요. 엄마는 자주 만나지만 아버지는 얼굴 보기도 힘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사춘기에 들어서면 아빠는 완전히 찬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집에 가면서 불만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은 육아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집에 오면 맨날 피곤하대요. 그리고 귀찮게만 해요. 이거저거 심부름만 시켜요. 짜증나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랑 문제가 있으면 꼭 누구 편만 들어요? 다 아시잖아요. 남의 편만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에요. 그리고 애들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쁘더니 자랄수록 말을 안 들어요. 없는 살림 쪽에서 애들 공부를 잘하면 좀 잘 살까 싶어서 학원을 보내지만 애들은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터져요. 그 사춘기라도 들었으면 이건 완전히 왼수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모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맨날 공부하라 그래요? 못하는 것만 가지고 지적해요? 잘하는 것 갖고는 얘기 안 하고 못하는 이야기만 해요?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그러고 맨날 혼내요?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래도 행복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다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본심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잘 산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부자 또는 성공에다 그 기준을 두고 있어요. 예전에 가면서 차에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잘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거기서 보면 한 아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누구네 집 갔는데 그 집 진짜 잘 살아. 엄청 좋아. 무슨 뜻일까요? 그 집 식구들이 화목하게 잘 살아서 잘 산다 그랬을까요? 엄마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엄청 부자야. 그런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러면 뭘 잘 산다 그래요? 가족끼리 잘 사는 걸 잘 산다고 하지 않고 부자로 사는 걸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원하는 거 사주고 또한 그 아이들 학원 잘 보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동화가 있대요. 저도 이렇게 예화를 찾다가 이렇게 처음 알게 된 동화인데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에서. 근데 이 가족이 별로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미안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 우리가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래서 이 아빠 다람쥐가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요, 어떤 때는 새벽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점점 부유해졌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이제 점점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없어지고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 다람쥐가, 이 남편 다람쥐가 새벽까지 일하고 딱 들어왔는데, 여보, 나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때 이 아빠 다람쥐가 뭐라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집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까지 일하고 다니는 게 누구 때문인데, 근데 외롭다고? 내가 없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애들이 자다 말고 깼어요. 그때 제일 첫째 다람쥐가 얘기를 해요. 야, 저분이 우리 아빠 다람쥐야. 저분은 우리를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하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랬더니 자던 막내 다람쥐가 뭐라 그랬을까요? 형, 그럼 저분한테 부탁해서 우리 아빠 사달라 그러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으로 아빠의 자리를, 돈으로 엄마의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고요, 돈으로는 아빠를, 엄마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한 가정은 삶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스티븐 잡스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2011년에 죽었어요. 이분이 죽으면서 자기가 병실에 누워서 무엇을 쓰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거는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처럼.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준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게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삶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병실에 누워서 쓴 글이 이거예요.
자기가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부를 가졌어요. 근데 그것은 죽을 때가 되어보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 하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은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란 이름 아래, 잘 산다는 이름 아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아이들은 크고 나면 다시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되돌릴 수 없어요.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기 먹고 사는 집보다는 먹을 것이 없어서 떡 한 조각 나눠 먹지만 화목한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여기는 물론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 집에서 보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계속 불평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해도 다투면서 가족끼리 미워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의대의 바일런트라는 교수가요, 하버드 입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평생을 연구를 했어요. 70년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보고서 낸 그 보고서 이름이 뭐냐 하면 well aging이에요.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잘 늙어가는 것. 우리나라 책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행복의 조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가지 well이라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well-being. 우리가 잘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well-aging. 건강하게 잘 늙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well-dying.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네 가지를 요약해놨는데 첫 번째가 어린 시절의 행복감이에요. 어린 시절을 위해서 언급한 그런 가치들과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얼만큼 습득하였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린 시절에 얼만큼 행복하였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평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자랄 때는 대부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애들 보면 참 불쌍해요. 그냥 매일 학원만 다녀요. 놀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삶이 너무 쫓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보면 부모님이 다 일하면서 아이에게 관심 주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과정과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과정은 분명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지만 진정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면 그 아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부모랑 같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건강한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인스턴트를 좀 덜 먹으려고 하고요. 또 좋은 것들을 먹이고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려고 부모가 옆에서 지도를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올 초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중등부 수련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힘들게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햄버거나 피자 사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때는 그게 최고였거든요. 교회 가면 떡볶이 주거나 햄버거 주거나 피자 주면 그게 최고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왜 싫어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다 일하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돈 줘서 밥을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나가서 햄버거 먹어야 되고 피자 먹어야 되니까 햄버거 피자보다 밥 해주는 걸 더 좋아한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랑 다르구나. 저희 때도 자라다 보면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집에서 생활 습관이 많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건강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부모들이 함께 있으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얼마큼 키워줬느냐가 이 사람의 행복을 좌우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겪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타난대요. 아무래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란 사람들은요, 성격이 좀 둥글둥글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자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뾰족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은 것을 봐도 누구는 좋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방어 기제가 중요한 이유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나의 태도를 만드는 것이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실은 행복이나 불행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친밀한 파트너십. 늙어서까지 가질 수 있는 친밀한 파트너십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웰 에이징이거든요. 건강하게 잘 늙어가는 것. 인간관계가 적으면 외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먹어서 중년기가 넘어가면 남자 여자 구분이 좀 적어지면서 그냥 다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간관계가 넓어지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어른들 말씀에 악처 한 명이 열 효자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자녀들은 부모가 외로운 줄 몰라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근데 함께 늙어가는 옆에서 궁시렁거리고 바가지를 긁어도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방 다녀보면 아프신 가정들이 많이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프다가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이 가끔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아파도 좋으니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삶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요, 밖에서 무언가 주어졌을 때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하게 솔직히 힘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항상 차게끔 잘해주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익숙해지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집에만 가면 아내 때문에, 집에만 가면 남편 때문에, 집에 가면 애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 그 불행의 원인이 제거되면 행복해질까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요. 남편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애들이 정말 말 안 들어요. 애들이 집 나가버리고 없었으면 좋을까요? 애들이 아프거나 죽으면 좋을까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게 행복한 거죠. 아내 없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내 삶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무언가 불행의 원인이 사라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불행의 원인이 사라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진짜로 행복할 수 있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항상 설교의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해서 여기 잘되다는 뜻이 영어가 웰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되고도 웰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어야 화목한 가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 화목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웰빙 해야 되고요. 가족들과 화목하면서 웰 에이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웰 다잉을 해야 돼요. 평생 감사란 책에 보면 한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이 그녀의 큰 가시였습니다. 10년 넘게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남편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남편은 변함없이 술에 만취해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현관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무거운 남편을 겨우 침실까지 옮겨놓고 보니 자신의 신세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남편은 술을 끊지 못하죠? 저도 이제는 못 참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눈물과 한숨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난번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감사하려고 했더니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감사거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그러고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술에 골아 떨어져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술에 많이 취했어도 다른 데 안 가고 꼬박꼬박 집으로 잘 찾아와서 집에서 잠을 자니 감사하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아직까지 병원 안 가니 감사하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내가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억지로 감사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웃음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 말고 깼어요.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화장실에 가려고 남편이 깼는데 아내가 평상시 같으면 뭘 해야 되냐면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어야 되는데 아내가 미쳤나 봐요. 빙글빙글 웃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와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당신 왜 바가지 안 긁고 웃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런 감사를 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나도 이제 술 끊고 교회 나갈게. 이 평생 감사에 나오는 책 실제 간증 내용 이야기예요. 이 아내가요, 남편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하면서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했지만 이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항상 뭘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불만밖에 없었어요. 이 아내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나니까 누가 먼저 바뀌어요? 아내가 먼저 바뀌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이 10년 동안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듣기 싫었을 거예요.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내가 오죽하면 술 먹겠어. 근데 집에만 오면 구박하고 술 마신다고 뭐라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고 뭐라 그러고 맨날 구박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저런 마누라랑 사는데. 근데 오늘은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요, 내 노력만 가지고 내 힘만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요. 나도 안 바뀌는데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의 집에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서 내가 바뀌면 범사에 내가 하는 일이 바뀌고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웰빙, 잘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웰에이징,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늙어가고 웰다잉,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좋은 끝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맞이하는 행복한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